제가 한 곳을 이렇게 설명을 할 텐데 여기가 어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아요. 좀 난이도를 높여야 되는데 제 난이도의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그 500대 세계 기업 중에 27개에 27등을 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전 세계에서 27등이면. 그리고 미국에 본사가 있는데 시애틀에 있어요. 시애틀. 한 목사님 요새 자기네 애들이 시애틀에 있으니까 시애틀 얘기만 하네. 그게 아니라 시애틀에 그 본사가 있는데 그 여기에 매출에 거기서 자신들의 그 마진율을 15%밖에 안 돼요. 그래서 15% 마진율을 하니까 대부분을 그 소비자에게 이득을 다 남기는 거예요. 굉장히 물건이 싸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이 기업이 16개나 들어왔어요. 16개나 되는데 벌써 개스를 하신 분이 있어요. 이 대단하세요. 벌써 마치신 것 같아요, 형제님. 네. 모르는 걸로 좀 해주세요, 아직. 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이 16개 중에 1위를 우리나라에서 했어요. 어디서 했냐면 양재에서. 양재. 하루에 매출을 얼마를 올렸냐면 13억을 올린답니다. 13억. 사업을 하시는 여러분, 꿈을 갖고 이런 사업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네. 그런 사업가가 우리 될 줄 믿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혹시 아시겠어요? 네? 남의 사업체 이름만 얘기하니까 기분 더럽지 않아요? 내 사업을 얘기하지 무슨 남의 사업을 얘기를 해야 되나? 짐 시네갈이라는 사람이 하는 코스트코가 맞습니다. 이분이 18살 때 창고에서 짐을 나르는, 매트리스를 나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짐을 나르면서 그 일을 하면서 이런 일을 통하여 어떻게 좀 효과를 볼 수 없을까? 조금 더 사람들이 일하는 직원들이 행복할 수 없을까? 소비자들에게 좀 편리할 수 없을까? 그 일을 18살 때부터 자신이 일을 하면서 그걸 우연으로 생각하지 않고 고민에 빠졌어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Why를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 몇 주 전에도 했지만 Why? 왜 내가 이걸 할 때 왜 이래야 될까? 직원은 왜 이래야 될까?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수입을 어떻게 올려야지? 그거를 계속 고민하다가 이분이 드디어 자기 사업을 오픈한 겁니다. 그걸 시애틀에다가 오픈을 하는 거예요. 시애틀에 가보면요 똑같아요. 어디 가나 그 물건 진열도 거의 똑같아요. 건물도 똑같아요. 3층에 본사 3층에 가보면 딱 3평입니다. 사무실이 오피스가 다 3평으로 된 게 쫙 있는데 유리로 돼가지고 안이 다 들여다 보이는데 거기에 사장님 방도 똑같이 3평에 있어요. 사장님이 딱 나오는데 요걸 달고 나와요. 사원들은 한국도 사원들은 똑같이 네임택이 똑같아요. 모양이. 뭐라고 달고 나왔냐면 이렇게 달고 나와요. 요 모양 그대로입니다. 우리 직원들이나 사장이나. 코스트코 뭐라 하세요? 짐. 자기 이름 짐. 그리고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 그랬죠? employee since 1983년부터 나는 뭐라는 거예요? 지금 직원이라는 거예요. 나는 1983년부터 직원이다.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사업을 일구는데요, 이분은 사장이나 주차장에서 일하는 직원이나 똑같은 회사의 생각을 갖고 누구나가 사장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부사장이 주차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부사장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다 소비자들에게 돌릴까? 마진은 15%, 그 이상은 우리가 하지 말고 다 돌리자. 그러려다 보니까요, 싼 저렴한 물건을 싼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물건은 좋은 걸 해야 돼. 값은 싸게 나가자.
뭘 뺐냐면요, 마케팅비를 X예요. 평생을 지금까지 마케팅비에 지출하지 않는답니다. 그 마케팅비가 없는 걸 어떻게 소개를 해요? 사람들이 물건을 한번 사면 그들의 입을 통해 마케팅을 하자는 게 이분의 전략입니다. 와서 보면 좋은 거예요. 여기 자막이 나가요. 목사님이 코스트코에 뭔가 받았나? 이렇게 지금. 절대 그거 아니라 그냥 설교에 필요해서 한 거예요. 나하고 코자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 건 사실이에요. 저도 미국에서 살면서 기름을 누르 가면요, 어디로 갔냐면 꼭 코스트코를 갑니다. 여기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코스트코에 가면, 코스트코에 가면 기름값이 어때요? 마스크를 써서 안 들려. 크게 많이 싸. 엄청 싸요. 똑같은 기름인데 싼 거야. 왜? 저렴하게 파는 거야. 그 이득을 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은행과 연결을 해갖고 또 연결해서 그 은행에서 연결된 돈을 또 코스트코가 받게 되는 거야. 그런 걸로 해서 소비자에게는 일단 싸게 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코스트코로 가는 겁니다. 이분이 몇 가지 전략을 세웠어요. 어떤 전략이냐면 법을 지키자, 거짓말하지 말자, 남을 존중히 여기자, 서로 사랑하자. 꼭 이 이야기들이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들 아니에요? 남을 존중히 여기자, 서로 사랑하자, 거짓말하지 말자, 법을 지키자. 다 뭐예요?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구구절절 10가지의 10계명 같은 계명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독실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데 그 신앙의 것들을 직장 따로 교회 따로가 아니라 내가 교인이면 직장과 교회가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사업체의 리더라면 여러분의 신앙이 신앙 따로 회사 따로가 아니라 연결되어서 여러분 성공하는 CEO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꿈을 갖고 나간 거예요. 매출 전 세계 27위, 500개 기업 27등이 된 거예요. 이분은 철저히 남을 배려하는 기업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작든 크든 내가 회사의 가게의 CEO이신 분들, 내가 이 회사에, 내가 하는 가게에, 내가 운영하는 곳에 내가 주인이신 분, 마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아멘 하세요.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에게 이런 뜨거운 남을 배려하는 뭔가 다른 기업을 만들어서 가게를 운영해서 여러분이 성공적 사업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진짜 내가 작든 크든 내가 가게를 운영한다면 그건 여러분이 그곳의 주인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게를 운영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이 도전이 되고 단지 짐 시네갈 이 사람 코스트코의 사장만을 우리가 배우러 왔다면 올 필요가 없었죠. 그건 차라리 우리가 시애틀에 가서 그분을 만나는 게 낫죠. 그것보다 오늘 말씀은 더 이상의 거를 여러분이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린 그것 때문에 교회에 온 거예요. 말씀을 들으러 온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는 창세기 14장을 여러분 앞에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13장을 왔고 14장을 지금 왔는데 14장, 지난주에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지난주 13장에는 주인공이 사람 인물이 쉽게 말하면 누가 나왔냐면 아브라함하고 누가 등장했죠? 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아브라함 롯. 우리는 롯에 대해서 해도 너무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난주 기억을 해보면 30년을 데리고 살았는데 삼촌이 부모 잃고 30년을 데리고 살으면 정말 그 사람이 아무리 덜 된 사람이라도 30년을 자기를 먹여 살리고 재산을 늘려줬다면 그분에게 어때요? 고마움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라면 있어야 되죠. 인간이라면 있어야 돼. 우리 지난주 장로님 구정에 집에서 예배 드리셔가지고 얼마나 우리 재미없었는지 알아. 장로님 오늘 이제 아멘 하게 여기 딱 보니까 장로님이 오셨네. 30년을 그렇게 먹여 살렸는데요, 이 사람 어느 땅을 갖겠냐고 아브라함이 삼촌이 너가 선택해. 전 이 땅이요. 정말 사업가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이게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잘 선택한 거예요. 진짜 좋은 땅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이고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런데 롯 뒤도 안 돌아보고 그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간 데가 어디냐면 소돔이라는 데를 갑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데서 거기까지는 꽤 멀어요. 190km 정도 이상이 되는, 하여튼 먼 길을 갔어요. 그런데 딱 갔는데요, 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땅에 갔더니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가면 우리 노래에 그런 거 있죠. 뭐 발병 난다. 뭔지 그게 장로님?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틀린 것 같은데 약간, 그죠? 예? 누구 확실히 아는 분 있어요? 어쨌든 이분 쪽이 맞는 것 같아. 그 아브라함을 포기하고 간 거예요. 갔는데 소돔에 갔더니만 조공을 내는데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야. 이 돈을 낸다는 게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 내는 거 불편한 사람들끼리 의기투합을 합니다. 돈 왜 내? 그 의기투합한 사람들이 5나라 사람들이에요. 근데 롯이 들어가 있는 소돔 땅도 거기에 의기투합하고 롯도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이 5이 이 4나라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4나라에서도 야, 이쪽 나라들은 아니야, 이 방법이 좋아, 그러니까 여기가 싫어, 이래가지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싸움이 벌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나라 엘람 왕에게 그냥 다 끝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붙들려 포로로 잡힙니다. 그리고는 그냥 아이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듯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삼촌이고 뭐고 없어, 그리고서는 나간 거예요. 뛰어나갔는데 그곳에 갔더니만 잘 산 게 아니라, 그곳에 가면 여러분 못된 조카라도, 못된 이 사람이라도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나가면 서운하지만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요, 잘 못 되길 바라요? 그래도 삼촌이니까 잘 되길 바라겠지. 그리고 갔는데 가서 들려온 소식이, 사람들에게 소문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아이고 당신 조카 그쪽에 이사 갔잖아, 왜 거기서 사업해보겠다. 근데 가가지고 실패해서 사업이 망했대. 그래가지고 지금 남의 종노릇한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마음이 불편하겠지. 속으로는 어때? 좋아 안 좋아? 솔직히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은혜가 안 되니까. 근데 어쨌든 불편하든 뭐든 있겠지.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요, 약간 우리하고는 좀 안 맞는 경향이 있어요. 저하고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 말을 듣자마자요, 어떻게 하냐면 고민도 없어. 그냥 바로 헤브론, 자기는 지금 헤브론에 있는데 어디로 끌려갔냐면 남의 종노릇대로 끌려간 데가 어디냐면 단이라는 데까지 끌려간 거예요. 거기가 얼마냐면요 190km입니다. 여기를 끌려갔다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곳으로 쫓아갑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자기 종들, 사병들 몇 명이었어요? 하면 14절에 보니까 318명이 있었어요. 318명을 데리고 고! 렛츠고! 하자. 그런데 제정신으로 뛰어가면은 군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제정신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비제정신으로 가야 돼. 그 방법은 밤중에 공격하는 방법을 선택해요. 정상적인 싸움을 해서는 이길 길이 없으니까 비정상적 방법, 다른 방법을 쓴 거예요. 야습을 합니다. 그래서 318명을 데리고 190km를 달려가고 쫓아가는 거예요. 왜? 내 조카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철저히 지금 어떤 중심이에요? 나 중심적 사람이에요? 너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너 중심적인 사람이야.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마치 짐 시네갈이 코스코에서 그가 법을 지키고 남을 우선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배려하는 마음, 서로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것 같은 자세를 취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그랬나요?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땠나요? 자기 중심이었어요?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12장이야.
어땠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야.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자기중심적 사건에? 여자분들이 그건 못 잊는가 봐요. 그 자기를 갖다가 그 뭐라 그랬어요?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그게 있었잖아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13장에서 그 사건 이후에 깨달은 거죠. 이거 큰 잘못,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13장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누구 중심으로? 남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너 중심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14장에서는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자, 물 좀 한 잔 마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4장에서 단에서 지도 좀 한번 보여주세요. 단에서 쫓아갔더니만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갔냐면 호바라는 데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엘람왕이 자기들이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요. 거기까지 쫓아가요. 단에서 호바까지 쫓아가서 끝까지 쫓아가서 누구를 구원했냐면 롯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롯을 살려내고 그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소돔왕도 살아났죠. 잡혀갔다가. 그리고 물건을 다 빼앗긴 물건 뭐 다 찾아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누굴 데리고 오냐면 롯을 데리고 어디로 오냐면 지금 헤브론 근처 예루살렘 쪽으로 오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평지가 있냐면 샤웰 골짜기가 있어요. 샤웰 골짜기에 딱 도착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미 헤브론이 이제 거의 입구까지 온 겁니다. 도착할 때에 두 사람이 마중을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마중 나온 게 중요한 키예요.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왔냐면 첫 번째는 누가 왔나요? 혹시 아시겠어요? 멜기세덱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뭘 갖고 왔냐면 와인 한 잔하고 떡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딱 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냥 보편적 생각을 해봅시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어요. 왜? 자기가 318명의 적은 숫자를 데리고 너무 좋은 일을 한 거잖아요. 조카를 구원해서 승리해갖고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중을 나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어깨가 어떻게 될까요? 으쓱하게 되겠죠. 그리고 왔는데 멜기세덱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가리킵니다. 요게 이제 키예요. 요걸 보겠어요. 몇 절이냐면 요것 때문에 지금까지 설명을 한 겁니다. 19절을 보겠어요. 19절 18절에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19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며 이르되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지금 누가 복을 달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아브라함이 귀를 쫑긋했겠죠. 나에게 복을 주라고? 왜 복을 주냐면 왜? 자,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니까 아브라함이 쏠깃했겠죠. 그때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냐면 지금 으쓱한 거야. 어깨가 쑥 올라온 거야. 저 같으면요 어깨만이 아니라 목까지 으쓱할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네가 지금 318명 가지고 밤중에 몰래 공격해서 이겼다고 폼 잡고 지금 생각하는데 그걸 이기게 하신 분이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야. 너는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인 게 너의 능력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너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천지의 주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네 사업을 지금까지 붙든 게 하나님이 하셨고, 네 가정을 붙드신 분이 네 하나님이고, 네 자녀를 지금도 지켜주신 분이 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뭐하라?
20절 둘째 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찬송할지로다는요, 다른 말로 원어에는 뭐라고 나오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으쓱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한 번에 그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너가 으쓱할 게 아니다. 네가 지금까지 이 사업을 이끌어온 건, 네가 놀라운 기적을 맛본 건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아이고 말도 잘하시네, 이게 내가 한 일이죠 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을, 아브라함의 장점은요, 빨리 받아들였어요. 빨리 그걸 내 걸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뭐를 하냐면요, 바로 뭐를 하냐면 뭘 했죠? 11조를 드린 거야. 우리는 11조, 솔직히 지난달 11조 빼먹은 사람, 아이고 내가 빼먹었더니만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고 내가 운전을 하는데 그냥 차가 와서 확 부닥친 거야. 아, 기스가 나가서 돈 다 나갔네. 야, 11조 안 했더니만 벌 받았어.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10의 1을 드렸다는 11조는 어떤 개념이냐면, 1이라는 숫자는, 이 고대 근동사의 1이라는 숫자는 뭘 말하냐면 대표성을 말하는 겁니다. 대표성, 신학적인 얘기예요. 대표성. 뭘 말하는 거예요? 전체의 대표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모든 건 9개는 내 거고 1개만 하나님 것, 이게 10의 1이 아니라 이 모든 거가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은 맞아요. 내가 전쟁에서 이긴 건, 318명을 데리고 와서 내가 붙들고 올 수 있는 건, 내 조카를 구원한 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당신이 하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행위를, 이게 다 당신 겁니다,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11조를 드린 겁니다. 누구에게 드렸다 그래요? 멜기세덱에게 드렸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멜기세덱, who is 멜기세덱? 질문이 나와야죠. 멜기세덱이 누구야? 이 질문이 나오잖아요. 성경에는 유일하게 멜기세덱은 딱 2번 나옵니다.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와요. 구약에는 시편 110편에 나오고, 신약에는 히브리서 6장 20절에 나와요. 딱 성경에 2곳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멜기세덱은 누구냐면,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이라고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무슨 행동을 했나요? 그 말에 동의하는 의미로, 이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 행위를 했던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떤 중심으로 바뀌었나요? 12장, 창세기 12장에 누구 중심? 나 중심. 13장에 누구 중심? 너 중심. 배려, 남을 배려하는 중심. 이게 짐 시네갈이 했던 게 남을 배려하는 기업, 그것도 성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해 배운 것, 이 모든 건 누구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을 통해, 멜기세덱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배운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자, 보세요. 어떻게 변합니까? 그 옆에 또 누가 왔냐면요, 자기를, 민족을 살려준 소돔왕,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분 좋은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고맙다란 말도 안 나와요. 속은 했겠지. 근데 소돔왕이, 그리고 떡과 와인도 하나 없어요. 그냥 왕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우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요. 어찌 보면 현대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래요. 머리를 쓴 거예요. 순간 머리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나에게 주고 당신이 갖고 온 모든 물건은 다 당신이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아주 그 뭐랄까 계산을 잘하는 사람 같이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건 틀린 말이에요. 전쟁에서 이긴 자가 사람이고 모든 건 다 갖게 돼 있어요. 근데 마치 계산하듯이 사람은 내가 가져가고 당신은 물건을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당시 고대 근동사회는요 힘입니다. 이게 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랬어요. 절대 인구를 쉬지 말아라, 머릿수를 카운트하지 말아라. 근데 다윗이 이게 힘이니까, 사람이 얼마만큼 늘었느냐가 자신의 이 업적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뭘 했나요? 사람 머리 숫자를 셉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혼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만큼 사람이 재산이고 힘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데 무슨 축복을 받냐면요, 내 자녀들의 머릿수가 뭐처럼 많아진다 그래요? 네? 뭐처럼?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진다라는 거 합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런 거예요. 사람은 나에게 돌려주고 너는 재산을 가져가라. 예전에 남을 배려하는 아브라함이었다면요, 너는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너가 좌한다면 이랬을 거야. 그래, 당신 뜻에 따르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세요 했을 거예요. 남을 배려하니까 그가 원하는 대로 따랐을 거예요. 근데 이 당 14장은 이미 지금 멜기세덱을 통하여 그가 레슨을 받은 게 있어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발전적인 인간관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는데 그건 누구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자, 그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자, 뭐라 그러냐면요,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딱 듣고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래 좋아 이랬겠죠. 13장이었으면. 그런데 14장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22절, 아브라함이 왕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야 이거 보세요, 그 다음 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약속했다. 자, 지금 요 얘기 누가 했단 말이에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성경, 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천지의 주제라고 말한 건 여기 유일하게 나옵니다. 이 말을 누가 했단 말이에요? 멜기세덱이 누구에게 레슨 가르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르친 거예요. 당신의 지금까지 사업, 당신의 지금까지 학업, 당신의 지금까지 자녀가 큰 거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를 가르친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로 소돔 왕에게 뭐라 그러냐면,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약속하는데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살았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자 보세요, 내게 속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갖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내가 전쟁에서 이겨온 모든 물건은 너 중심적이었을 때만 해도요, 이건 내가 한 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바뀐 거예요? 이 모든 건 실오락이 하나도 내 힘으로 갖고 온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실오락이 하나도 누구의 힘으로 갖고 왔다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여기까지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갖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바뀌었나요? 나 중심 12장, 13장, 너 중심 14장, 하나님 중심. 인간이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왕 사업하는 거 멋진 CEO가 되십시오. 그 사업체가 식당을 하든 가게를 하든 뭐 옷가게를 하든 아니면 금은밤을 하든 뭐 어떤 걸 하든, 여러분 내가 하는 그 사업, 내 중심적 사업자였다면 이제 남을 배려하는 사업자가 되세요. 그것도 훌륭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건 하나님 중심의 사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업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히 하나님께 오늘 10의 1을 드리는 그 모습은 뭐냐면 예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모든 걸 드린다,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의 사업을 주님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을 오늘 아브라함이 가졌던 거죠. 제가 지난 요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이제 은퇴를 앞둔, 이제 이번에 은퇴, 다음 주에 은퇴식을 하게 될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마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너무 많은 좋은 시간이었어요.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40년 오랜 기간 이 교회를 섬겼던 분들이에요. 동부교회를. 교회를 섬기면서 뭐 속상한 거, 섭섭한 거, 다 어려운 게 있었는데 어떠셨나요? 했더니만 이분들의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같이 서운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같이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억이 나요. 뭐가 기억이 나냐면 옛날에는 장례식이 나면 우리 교회 산이 높이 올라가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은 짐을 메고 또 먼저 올라가서 짐을 나르고 또 불을 떼고 음식을 해고, 그래서 그 무슨 걸 끓여 드셨죠? 그 국을 끓여 드셨다 그러던데, 예? 그랬더니 아까 2부에서 그런데 어떤 분이 육개장을 끓여 먹었다고. 네, 어쨌든 그거를 하는데 누구 하나 그 힘든 일을 하는데 다 기뻐했답니다. 다 기뻐했대요. 그냥 즐거웠답니다. 그 봉사를 하는데. 어떤 분은요, 본인이 더러운 걸 못 본대요. 이 거울이나 유리가 지저분한 걸. 그래서 그냥 어떤 때 이렇게 보면 너무 지저분하면 자기는 아무도 없어 혼자 나와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하루 종일 거울이고 유리고 다 닦았대. 그러고 나면 몸은 피곤한데 하루 종일. 근데 기분이 그렇게 좋았답니다. 그게 잊을 수가 없대요. 그랬던 일들이. 요즘은 참 어떻습니까? 요즘도 우리 안에 그런 분들이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우리 지금 오늘 우리가 바자회를 하잖아요. 혹 우리 교회엔 그런 사람은 없을까요? 야, 국수가 10,000원이 뭐야? 정말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수값을 내고 먹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교회가 52주 동안에 돈 내고 밥을 먹은 적 없습니다. 우리는 다 교회에서 같이 나눕니다. 후리로 나누죠. 근데 조문철 선교사님이 대만에서 사역을 하는데 같이 한번 가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협력을 하자 하는 마음에서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지. 근데 그 일을 누가 국수를 하고 누가 음식을 했겠어요? 성도들이 준비했겠죠. 주중에 나와서 그 헌신을 할 때 이분들이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왜? 만약에 나 중심적으로 하면요, 내가 일을 해야지, 내가 바본가? 내가 거기 시간을 스펜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너 중심,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 중심으로 성장하려는 사람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엊그제 제 책상에 카드 하나가 왔어요. 미국에서 온 카드예요. 너무 반가웠어요. 저는 이분을 얼굴을 몰라요. 본 적도 없고 이분도 저를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성탄마다 편지를 주고받아요.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었던 장로님이세요. 이분은 목사님, 밤마다 춘천 동부교회가 그리워지면 GPS를 엽니다. GPS 알죠? 지도를 찾는 거예요. GPS를 컴퓨터에서 연다는 거예요. 그리고 춘천 동부교회 이렇게 딱 치면은 딱 누르면 교회가 뜹니다. 사진이 뜨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지도에 그 춘천 동부가 뜨는 때 그 화면에 그 모습을 보면 너무 가슴이 흥분이 됩니다. 춘천 동부교회는 노아의 방주의 머리를 상징하는 건물로 지은 겁니다. 그 뜻은 이 나라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성취를 이루어달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편지를 왔어요. 짧은 2센텐스지만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저는 보면서 그래, 이분은 몸은 미국의 자녀들하고 살겠지만 마음은 너를 위한 이곳에 와 있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이곳에 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한 사람 이야기를 조금 더 할게요. 시간이 갔지만 이건 이제 다른 데서 제가 인용을 해온 겁니다. 화가가 화방을 갖고 있는 집인데 3층에 세를 줬어요. 집을 방을 렌트를 줬는데 여기 젊은 부부가 이사 와서 삽니다. 그런데
젊은 새댁이 아기를 안고 있는데 그 아기가 눈을 실명을 한 아기예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인 거예요, 애가. 그런데 이 엄마가 아기를 안고 이게 계단을 이렇게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올 때 눈을 감고 내려오는 거예요. 눈을 감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단을 올라갈 때 눈을 감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지? 애가 눈을 저거 했다고 엄마가 같이 저러는구나. 근데 어느 날 이 엄마가 이 화방문을 선생님 하고 들어온 거야. 아, 왜요? 저 혹시 죄송하지만 우리 아이 얼굴 좀 이렇게 그려줄 수 있나? 아, 그럼요. 근데 부탁이 있어요. 아기의 눈동자를 뜬 그림으로 좀 그려줄 수 있나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3번을 지웠다 해가지고 그림을 완성해서 줬어요. 이 엄마가 그 그림을 갖고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얘야, 이제 곧 엄마가 너에게 눈을 줄게. 엄마는 이 눈을 아기에게 주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 눈을 주고 나면 자기는 애가 눈 뜬 걸 못 보니까 눈 뜬 아이의 모습을 화가의 손에 의해서 보고 싶었던 거예요, 미리. 그래서 그 그려진 사진을 보고, 그림을 보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아이가 예쁘구나, 이런 예쁨을 갖는데 내가 이 두 눈이 까짓 거. 그래서 본인이 미리 눈을 감고 살아야 되니까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내가 실명할 걸. 이유가 뭔가요? 다른 이유 없어요. 여긴 뭐 논지가 필요 없어요. 이건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유가 필요 없어요. 뭐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부모님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이 이유가 없어요. 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립니까? 왜 그분이 자기를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시나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진짜 없잖아요. 솔직하게 저만 봐도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시부렁 합니까? 제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그냥 기분 나쁘면, 추우면 주일날 오기 싫어가지고 어떤 때는 막, 야, 네가 목사인데 안 가면 되냐 이러고 오는 거 아니에요. 또 정말 막 불편하고, 기분 좋을 때는 얼마나 열심히인지 몰라. 기분 좋을 때는 막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막 봉헌하고 신나서도 저거 할 때는 계산하고. 진짜 이게 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너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나 중심적으로 살겠습니까? 이왕이면 너 중심적인데 여기서 조금 더 성장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정말 멋있는 크리스찬으로 성숙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면서 나 중심적인 생각이 참 많이 찾아오는데, 오늘 너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게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들을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